최근에 이 복음서 말씀들은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거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부르셔서 동행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진 것이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갈릴리,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하나님의 관심이 처음부터 낮고 척박한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흑암의 빛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작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아주 불편한 설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종교적 상식으로는요, 어떤 소리든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예루살렘을 제쳐두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광야에서 시작되었고 또 갈릴리에서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였고 역전의 암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요, 이 역전 구조가 가장 강력하게 담겨 있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편히 읽힐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메시아를 따라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신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가 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전형으로 여기는 모세는요, 신의 산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이 모세의 얼굴에서 얼마나 빛이 났는지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얼굴, 양손에 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권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건 그야말로 목회 끝판왕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렸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특별한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설교인 이 산상수훈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이 임했던 것처럼 이 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됐죠.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곁 이 산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모세 때와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복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상식적으로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 옆에 가서 너 진짜 복 받았다. 잘못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서울 땅에 우리 몸 누울 공간 하나 없어서 이 집 구하느라 갚아야 할 대출 빚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빼앗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현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옳은 일에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옳은 일 하는 사람이 배부를 일은요, 제가 생각할 때 욕먹어서 배부른 정도, 그 정도가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의 복 선언은요, 정말 상식과는 다른 이상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다른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랐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처음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됐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진출, 그것을 꿈꾸기 시작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메시아와 함께 산에 오르는 건 모세가 되는 일입니다. 영적 권위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 벗어날 수 없는 헷갈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기롭게 따라 나섰는데 대체 이분을 따라다니면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 복 받는 것 맞을까?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하는 이런 헷갈림 말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안에는요, 이들이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마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제자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도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의 계기들이 다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없는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산을 오르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걸음이 버겁고 힘들고 가끔 다리에 힘도 풀리고 알도 배기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 그 걸음을 계속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거기에 정말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정작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이 팔복 말씀은 축복으로 들릴 수도 있고 저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새해가 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면서 한 달을 보내셨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복을 기다리고 있는가? 행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해도 행복한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대답도 전해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소유가 우리 존재의 복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도 정말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구약 본문인 미가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그냥 적어놨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미가 선지자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바쳐야 할까? 이렇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왜 번제물로 이런 걸 바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제사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 이 제사의 한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고 화려한 제물을 갖다 바치느냐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뭐 대단한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 자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거에 잘 속습니다. 많고 크고 화려한 거 다들 좋아하시죠? 실제로 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요,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헌물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헌금했다고 인정해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 2렙돈이요, 성전에 입장하기 위한 최소 헌금 금액이었습니다. 일종의 입장료였고요, 2렙돈도 없는 사람은 당시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 들어오실 때 입장료 내셨습니까? 혹시 저희 교육자들이 입장료 받고 있으면 들어오셨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성전에서는 그 정도로 제사장들의 관심이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앞서 읽으신 그 복음서의 팔복 말씀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머무는 것,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많은 예물 가지고 예배당 나오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 권위를 입고 얼굴에서 광채를 내는 모세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진출하는 것 말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그 샘플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열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율법이 내세우는 종교적인 속박들을 다 부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자랑은 유대인이라는 출신, 그 계보,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가졌다고 믿었던 영적인 권세, 실체가 없는 권세죠.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성전세, 이 세금 받아서 이루어낸 성전 재건축, 이런 게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와, 멋지다 감탄하고 율법 지키기에 몰두하느라 이 성전이 징수한 세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고 있는지, 그들의 애통과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심지어 빼앗긴 자들에게 그들의 복됨을 확인시켜 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출신이 신통치 않고 2렙돈도 못 낼 만큼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가슴 치며 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율법을 깨뜨리고 규례를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개인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킵니다. 바꿔 말하면요, 일종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달라서 세상이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좀 더 가까이 가지고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서에서 발견되기에는 조금 의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과거의 조선만큼이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버지 중심으로 세워져 있던 가정의 질서를 평준화하고 그 기존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려면 집안에서 시어머니 말씀이나 며느리 말씀이나 동일하게 존중받아야죠. 이 자리에 혹시 시어머니들 계시면 아멘 되십니까?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더니 어른을 몰라본다고 지금 주님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건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복음과 함께 직면해야 할 삶의 균열입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 그게 개인적인 능력이든 돈이든 인맥이든 뭐라도 있어야 자기 권리를 지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기 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려면 속된 말로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를 이기고 눌러야 자신의 옳음이 증명되는 그런 기형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동일하게 존중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세상 속에 있다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따라 노예 해방운동도 일어났던 거고요. 1968년 파리에서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68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도 했었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를 이 헌법을 벗어난 범위에서 급격하게 뒤바꾼 일이다 보니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상 만민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매기는 일은 복음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서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갈등들이 있는 법이고요. 그때마다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선택은 무엇인지, 정의로운 선택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한 선택은 무엇일지 질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이러한 질문을 세상 속에도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문화의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편들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인맥,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너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이방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중심의 선택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생기는 균열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내는 소금의 일이고 흑암을 갈라지게 만드는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복음의 통로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 이 팔복 말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팔복의 선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 선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자기도 또 빼앗기고 욕먹고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축복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한 도전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으로부터 도망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그 본성 안에 가져야만 안전하고 높아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세상의 속임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문화의 균열을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 가나안 문화를 즐기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녹아져 버렸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이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면서 교회의 원수로 살았던 바울이 이방 국가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세운 이 선교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았던 과거가 화려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태생적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어느 순간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통성을 내세워서 베드로파를 이루고 베드로라는 그리스식 이름 대신 히브리식,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조상의 전통에 걸맞는 그 히브리식 이름인 게바라고 베드로를 부르면서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야말로 유대인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던 이들이 바울을 지지 세력으로 뭉쳤고요, 또 이들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결국 교회가 찢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복음이 유발하는 갈등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인지를 보여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중심의 우월성,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관습을 넘어서지 못한 채 우위에 있어야 이기는 것이라 믿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또 23절과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학자, 변론가, 그야말로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리스인들이 인정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박수쳐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 세상에서 박수받는 것,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고 지혜를 찾으러 다니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지혜와 능력과 복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덤벼드는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편안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불편을 선택하고 그 불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당한 욕심, 군림하고자 하는 탐욕, 정욕의 끝을 향하는 쾌락들이 우리 마음을 덮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비로소 오르게 되는 길입니다.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마음 상한 자가 어디에 있는지, 슬픈 마음 붙들고 애통하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피시면서요, 그들을 짓누르는 억압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시는 사람이 사람 위에 서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 부딪히고 균열을 내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새로운 십계명입니다. 신의 산으로 올라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두 돌판이 이제 이 낮은 동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어진 팔복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세상과 다른 기준 따라가면요, 손해보고 방해받을 때 있습니다.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된 길이고 불편한 길이어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면 그 길이 맞습니다. 설령 그 끝이 십자가 위의 죽음이라고 해도 부활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겁니다. 부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전에 없던 길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살아가는 이 진짜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이 찬양은 그 고백이 단순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강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인정하는 길을 택하며 오르기에 급급했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는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는 팔복의 가치를 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그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복을 처하며 하나님 불쌍한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며 하나님 불쌍한 생각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는 삶의 가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거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자의 삶 그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깨달았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기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발 깨달으시옵소서. 믿음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세상도 복하게 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복 받기 위해 분투하던 그 불쌍한 인생을 그치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높은 이가 낮아지고 낮은 이가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고, 그렇게 메마른 세상에 복음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